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93면에 있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쳐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급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도 이사야서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를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3절만 보더라도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구원과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곧 구원의 초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가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보면은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특히 미가 4장 1절에서 8절은 앞부분이 1장부터 3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절망적인 현실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아픈 현실을 겪으면서 갈망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8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 시대 때도 여느 시대와 같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요담 왕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 때 상당히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번영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부를 차지한 지도층의 착취, 그리고 이들의 만행, 상당히 극에 달해 있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갖가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과부, 고아 할 것 없이 그들의 돈을 착취해 갔습니다. 속임수로 빼앗은 재물들, 뇌물을 바라면서 어떤 선포되는 평화의 소식 같은 거, 정의가 사라진 사회,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사회에 드러나게 되죠. 산당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산당에서 형식적인 제사들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아하스 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상당히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봤던 제단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상숭배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죠. 이스라엘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강대해집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아수르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던 나라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인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를 동참시키려고 하냐면은 남유다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반대를 하게 되고 오히려 아수르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 나라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 그리고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 나라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당시의 사회상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도자들은 돈을 바라면서 착취를 일삼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무언가를 바라면서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선지자들은 뇌물을 구하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 경건한 자도 정직한 자도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미가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정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가의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끝날은 모든 불순종과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친히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의지하는 평화의 시대,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고 전쟁 연습이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모든 무기로 낫과 보습을 만드는 시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기 쉽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와 상처 입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거쳐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성령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 그들에게 지도자와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혹독한 아픔이 되겠죠. 하지만 이 같은 고통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바르게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징계를 경험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친히 그들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시온을 치면서 그들을 조롱하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시온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된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하게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길로 행할 뿐,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참된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오니 우리는 다만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민숙 집사님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연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